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구정이네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한 주의 시간 가운데 5일 저녁 금요일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집중해서 찬양과 말씀 듣고 마음에 큰 격려와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달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님 평생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안개가 낀 불확실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항상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라도 믿음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형편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그 삶도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저녁 시간을 사용해서 믿음과 스트레스라는 제목 설교를 함께 이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둥지는 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능력이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자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로 꽉 차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일이나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지만 그 스트레스로 둥지 틀지 않게.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만성 피로감, chronic fatigue syndrome.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성인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스트레스가 늘 지목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멍들고 병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우울증이나 분노나 착각이나 시니시즘, 냉소감이나 이 bitterness 이런데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려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국의 한 해에 이 스트레스 관련된 질병으로 쓰는 돈이 50 billion to 70 billion dollars.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하면 지켜볼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참 좋은 교훈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가끔 이런 제목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지면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가 기억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일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과 인간의 전체 수명에 있어서 거의 일과 잠, 이게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하는 데만 거의 3분의 1의 인생의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이나 사업 장소라는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요, 간단해요. 대가의 불평등성입니다. 대가의 불평등성. 이게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얻어진 대가는 내가 기대한 것 이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직장의 동료들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받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대가가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에서 이런 불평등성, unfairness, 이게 사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장에나가 품꾼을 데려와 일을 시키려는 중에 생긴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보통 유대인들은 새벽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 6시 12시간, 그래서 6시를 0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씩 더해가면서 12시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6시죠. 12시로 이제 오후에 12시가 되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가 되었다 하면 저희 시간으로는 6시, 오후 6시, 즉 퇴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이 얼마나 많았다, 지금 포도원이 성숙이다 이런 기록은 없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가고 저희 시간으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시에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데려온 품꾼에게는 분명히 이 임금을 정해줬죠.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시 이후에 데려오는 품꾼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래서 이 정당한 네이버에 대한 대가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9시 이후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루를 공칠 뻔했는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일하러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시면 이제 포도원의 일을 끝내야 되는데 주인이 5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죠. 그렇죠? 포도원에 일이 많았다면 6시에 다 많이 데려왔어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제 하루의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5시에 데려온 품꾼부터 주인이 청재기를 통해서 이제 보수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의 일당의 품삯을 그가 받은 거예요. 1시간 일을 했는데,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하죠. 이야, 1시간이라고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뭐야? 6시부터 12시간을 일했는데 그럼 나는 12데나리온 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일당인데요. 12일치를 한꺼번에 받는다는 그 기대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6시에 온 자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이제 일꾼들이요, 아마 한 9시에 온 사람도 여기에 동조했을 것 같아요. 노조를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와서 동시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It's not fair. It's not fair. 우리가 들인 노력에 의해서 받은 대가는 이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다. It's not fair.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맺은 계약에 충실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데려올 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심하게 보이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번역도 친구요 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주인이 한 말은 아직도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상당히 헐시하게, 그렇죠, 거칠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오늘 먼저 시작해야 되는 관점은 뭔가 하면, 이 본문은 비유라는 거죠. 비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비유는 대부분 그 의미가 문맥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유적인 해석을 피한다. 그래서 뭐 영적인 해석을 해서 뭐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무슨 뜻이고 이런 거 아니라, 사실 주님의 비유는 그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천국에 관한 비유풀이 한번 금요일 날 해봐도 굉장히 좋은 공부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맥의 시작점에는요, 19장의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주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17절 말씀, 주님의 답변이 결국 한마디로 요약되죠. 너 율법 지켜라. 10계명 지켜라. 10계명. 그러자 이 청년이 물은 거죠.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언급하신 것이 바로 10계명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런 거는 나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 읽기를 들어갔거든요. 성경 일독 제가 공부하는데 지금 신약 고린도 전서까지 나갔는데, 이 복음서를 읽다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은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쥐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뭐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죠?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과연 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했지만 가서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 에이라,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가진 거 갖고 열심히 잘 살자, 이렇게 살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청년이 돼서 내려야만 하는 결단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인간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도 이 영혼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어요. 스스로도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의 fragility, 깨지기 쉬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이 청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근심하는 거는, 근심으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먼저 단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for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for. 우리 한국말은 그 전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바로 30절에서 제시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인가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20장은 이렇게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게 이제 30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전체 문맥, 이 비유의 전체 문맥은 오늘 결론도 주님께서 같은 말로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을 19장 30절과 16절 말씀이 열린 괄호, 닫힌 괄호, 그 중간에 있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가 봅시다. 비유의 초점은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먼저 왔냐 나중 왔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먼저 왔냐 나중 왔냐.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가 없는 곳이다. 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교훈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나중에 대가를 계수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였죠? 네, 그 대가에 대한 불공평함이었어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 대가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대가의 불공평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불공평이라는 것은 이미 공평함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정말 불공평한가? 이렇게 받는 게, 이렇게 버는 게 불공평한가를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기준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일꾼들의, 특별히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의 기준이 변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들의 마음에 있던 기준은 뭐였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감사하다. 나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일하고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의 기준은 어떻게 변했죠? 그 사람한테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한 달란트가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절대적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대적 기준이 갑자기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의 기준과 기대감이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바뀌어 버린 것. 원래 계약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주인과 관계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받아야 될 대가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마음에 매우 감사해야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어차피 이들은 이 주인이 아니라면 일거리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내가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일용직, 우리와 같으면 홈디포에 가면 일용직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몇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연상시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누군가 와서 일거리를 주었을 때 이미 뭐예요? 와, 오늘 하루 공치지 않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어요. 왜요?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변하니까 그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 어떻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과 노동쟁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에서 보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삶의 정황이라는 상대적인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면 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늘 구원과 더불어 다른 무엇인가가 거기에 더해져서 그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이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으로 구원을 받아 마치 덤으로 살게 되어든 인생,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의 기본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감사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먼저 온 자들이 정말 일을 하게 된 주인의 은사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대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과 하루의 노동에 흘린 땀의 대가로 풍족한 마음으로 채워졌을까요?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오늘 하루에 일당 번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 먹고 함께 나눠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기준으로 변한 것과 더불어
이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문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죠? 나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럴 때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 정말 10계명 다 지켰어? 야, 너 대단하다. 너 됐어. 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10계명 지키는 건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거기에 더하여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여기서 팔라라는 의미를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자유한가를 돌아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상급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숙제 다 했어요. 용돈 주세요. 그래요. 아니, 숙제 다 한 게 그 네가 할 일이지. 근데 그거 무슨 용돈을 줘? 어쩌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녀들이, 야, 너 오늘 책 읽으면, 아니면 내 오늘 뭘 하면 돈 줄게, 용돈 줄게, 어떤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또 학생이 공부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게 시작하면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을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신 건, 오늘도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내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이런 현실보다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며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터를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실히 믿기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둥지 틀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의 성숙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가 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모든 힘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가 많은 경우에 산호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암 환자들과 암 환우의 사역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꼭 있습니다. 환자들은요, 대부분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항상 이 사람들은 미래를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내가 3년 있으면 혹이라도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마다 제 산호세에서도 제 아는 성도님 한 분한테 그런 권면을 한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오늘 당신이 하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깨어났습니다. 그 깨어난 감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한 분은요, 암을 친구로 삼아서 15년 거의 20년 정도를 정상 생활을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요, 미래를 살지 않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언제든지 바깥에서 만날 기회가 되면 그분은
준비되지 않았으셨을 때가 없어요. 항상 깨끗하게 집에서도 꽃과 아름답게.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 감사가 저는 그분을 살렸다고 믿어요. 살렸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약속받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삶은 사실 덤의 인생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이 날은 덤의 인생이다. 이 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원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사는 게 보장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을 더 미화하는 아름다운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주인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그 주인을 즐거워하며 하루를 살아내겠다. 참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언제 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받았느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면 우리가 당면할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소명, 지난 주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소명은 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건강.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걸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것인가? 그게 1차적으로, 그렇죠? 그게 1차적인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을 걷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걸 왜 걷어가셨을까? 그것이 나의 소명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실패의 기억들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할 경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담가의 대부분, 미국에서 적어도 상담한 사람들, 상담가가 된 사람들의 아마 모르긴 몰라도 70%, 90%, 70%, 90%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겪었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학대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상담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 그것조차도 소명이 되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섬기는 종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추억의 복음성가가 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씨와 이 최용덕 씨가 또 굉장히 복음성가의 대부신데요. 최용덕 씨가 송명희 씨와 나는 대화 중에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적이 있어요. 최용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송명희 씨가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송명희 씨가 한 말입니다. 오빠, 사람들은 바보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 내가 쓴 내용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내가 비록 이렇게 장애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지, 내가 시를 써서 유명해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때마다 다 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루 깨어나 나의 작은 지식으로 시를 쓸 수 있고, 그것이 복음성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나중된 자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감사죠. 자,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난하게 하는 것,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난하게 하는 것은 sense of entitlement, 권리의식입니다. 권리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100% 다 알고 있는 퀴즈의 정답,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정답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 나름인 거예요. 사람 나름. 믿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무려 금식 기도를 4차례나 40일 동안 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일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우리 자식 잘 되는 걸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품꾼의 비유들이 보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지옥이 된 거예요. 권리의식이 생기기부터 그 마음에 지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망했을 때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합력하여 나에게 결과적으로 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낙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거둬가실 때 그를 당연히 내어드리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하루의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또 살아내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자유요, 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셨고, 그 외 모든 다른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마음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먼저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것을 상기하는 게 예배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통독의 목표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물질적이나 건강의 이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섭섭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과적으로 먼 날을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나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제가 읽었던 무명 시인의 감사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감사기도인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제목을 다시 바꾼다면 자유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자유해진 성도의 모습이죠.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개가 잔뜩 낀 것과 같은 불확실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스트레스 받을 일로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오늘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어떤 존재인가, 비록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어 살리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보람 있게 감사하게 가치 있게 살아내요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처럼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응답 찬양도 좀 클래식하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거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네, sense of entitlement는 다 내려놓고 권리의식이 아닌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권리의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루하루 해처럼 달처럼 복음을 비추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비교의 대상으로 꽉 찬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복된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날 이후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이 덤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신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한 시간이라고 많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실패와 좌절과 성공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아닌 감사로, 스트레스가 아닌 믿음으로,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즐거운 찬송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종들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받고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처럼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때를 가정과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새벽에 말씀으로 또 은혜의 장소에 함께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평안하게 또 사시고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콜로라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잘 우리가 컨트롤 통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또 주일날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예약하셔서 꼭 주일날도 얼굴 보며 대면 예배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씩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 샬롬.